예,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당동 땅에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학창 시절을 바로 이 신당역에서 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성동기계고급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가 제 모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철을 타고 왔는데 신당역에 딱 내리니까 그때 학창 시절 생각이 나고, 또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신당동 떡볶이집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회했던, 어느 집이 맛있는지 배회했던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안 목사님 저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반가운 마음에 히브리어 한마디 좀 배우겠습니다. 샬롬. 예, 다 아시죠? 예, 옆에 분을 봐도 샬롬. 현지에 가면요, 이쪽 분을 봐도 샬롬, 앞에 분을 봐도 샬롬, 뒤에 분을 봐도 샬롬. 예, 혹시 이스라엘에 가실 일 있으면 뭐 히브리어 다른 거 못 하셔도 되고, 뭐 묻고 싶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샬롬 하셔도 굉장히 반갑게 대답해주고 말을 해줄 것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 샬롬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오늘 저의 활동 동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또 정말 슬퍼서 도저히 정말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흘리는
이제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의 아픔에서 오는 눈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회한의 이제 눈물이라고 하죠. 이제 한탄의 눈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 민족에 굉장히 이 회한의 눈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회한의 한탄의 눈물은 어떨 때 흘리는 거죠? 정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정말 못 알아주고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롭다 못해서 정말 울음보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한탄의 눈물, 회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눈물을 몇 번 흘리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딱 2번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혹시 알겠지만 어느 휴게실 같은 데 가보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 그러죠? 눈물만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눈물을 자주 흘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눈물을 흘리신 배경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누구죠?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달하기도 전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보이신 성경이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혹시 가실 일이 이제 있으시겠지만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요, 예루살렘 도성이 한눈에 보이는 그 지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신 곳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가 예수님의 눈물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잘 흘리시지 않는 두 번째 눈물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찾아보지 않아도 외우는 말씀이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요. 자신들이 배고플 때 등을 따뜻해하고 배부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 일제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일제의 압제에서, 일제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 안 할 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오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오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뭐해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이 땅에 온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라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눈물이 안 나실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상대방을 향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42절에서 44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44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는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낳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겪게 될 역사적인 재앙의, 재난의, 심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AD 1년도에 태어나셨고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40년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대멸망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짓밟히게 되고 결국 11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예루살렘 이제 성읍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사건을 미리 보시고 예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겠죠. 곧 자기가 떠나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게 될 로마의 칼날과 로마의 그 말구발에 짓밟히게 될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이 한탄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한번 찾아봐 주시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돌아오기를, 주님을 믿기를 원했던 민족이 있는데 자신의 동족 누구라고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 바울의 그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 2000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연 다를까요? 아니면 동일할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탄했던 마음, 사도 바울의 자신의 동족이 주님께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있기에 제가 파송되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왜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눈물과 사도 바울의 눈물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상황을 보셔서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900만 인구입니다. 인구가 900만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한 강원도 정도입니다. 이게 크지는 않죠? 예, 그 크지 않은 땅에 9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분포를 보시면은요, 900만의 인구 중에 80%가 유대교입니다. 20%는 무엇일까요? 이슬람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같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몇 프로가 될까요?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이 잡는 분들은 3만에서 5만, 900만 인구 중에 많이 잡으면 6만에서 7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0.1%도 되지 않는 그 유대 민족들, 아랍 민족들, 그리고 나머지 99%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참고로 유대교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시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읽고 믿습니다. 우리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80% 이상의 유대교라고 했는데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80% 이상. 여러분,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로 2016년 2월 정확하게 17일 날 파송을 받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저희 가족이 주일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교회 앞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저희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이 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말씀과 전도에 헌신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홀리랜드라고 하죠? 성지라고 하죠?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현대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섹슈얼 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브라질 상파울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고 축제가 있죠. 2번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텔아비브 동성애 퍼레이드,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이때만 되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텔아비브 해안가로 모여듭니다.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까지 그 사람들이 진출을 했다가 제가 오기 한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종교인 중에 아까 그 까만 옷 입은 분들 보셨죠? 종교인들인데 종교인의 핏을 받아 한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비교적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홀리한 도시인데요, 그곳에서도 이제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동성애 깃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무지개 깃발이죠. 제가 있는 아파트에도 얼마 전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는 곳은 누가 사는 집이다? 커플이 사는 집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도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속해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는 광야 세례교회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거의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옛날 구소련권에서 계시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오신 이제 유대인 할머니들이 대부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는 자신의 그런 친척, 고향을 뒤로하고 정말 자신의 영적인 고향 이스라엘 와서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파묻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다 오시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오셔서도 할 게 없어요. 대부분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신데 나라에서 주는 공동하우스에서 머무시면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의 재정 역할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분들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그분들 마음에 정말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고 타오를 수 없는 사명감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 민족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말씀을 전해주러 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대다수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포함되어 있고 들어있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 아랍어 신약 성경을 저희들이 갖고 월요일은 아랍인 지역에, 수요일은 유대인 지역에, 금요일은 텔아비브,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할 수 있는 텔아비브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각국에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텔아비브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 마약 중독자들, 또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거리의 여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른 것 가져가지 않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아랍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그들에게 K-팝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동족을 예수님과 같이 눈물을 머금고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머금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백가방에 성경책을 가득 채우고 저희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성경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든가요? 안 받든가요? 안 받죠. 특히 외국인이, 동양인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약 성경을 갖고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K-팝의 나라, BTS의 나라, 오징어 게임의 나라에서 온 동양인이 무조건 반갑지는 않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갑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혐오하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 히브리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죠. 침을 뱉거나 찢어버리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사진 채취를 하는 겁니다. 사진 채취를 왜 할까요? 저와 함께 제가 왔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까요? 아니죠. 경찰서에 넘겨서, 비자국에 넘겨서 제가 추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진들을 열심히 찍습니다. 유대인 성도님들한테는 해가 갈 게 없죠. 같은 동족이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만만한 게 누굴까요? 만만한 게 저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아갑니다. 나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이 이스라엘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진은 어떤 거죠? 어떤 것을 이렇게 때려도 찔러도 깨지지 않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과 유대교라는 거대한 진과 어마어마한 반석이, 거대한 반석이 그곳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도 그러한 거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대한 저항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은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거대한 암벽 앞에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중에 로마서 9장 11장에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서신은 어디를 봐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신약 구약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에 선교사가 필요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로 가기 전까지는 과연 내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저들에게 선교사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다 보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은 누구로, 어떤 민족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큰 공헌을 해주셨던 사도 바울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이죠. 그럼 모든 복음의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죠.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복음으로 출발을 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반선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오늘날 보이지 않는, 여러분, 대다수가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모든 보직이나 모든 좋은 지위나 어떤 좋은 위치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 고백하는 순간 그 사회에서 법적인 종교 차별은 있지 않고 법적인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는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핍박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신약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내가 드렸던 이 귀한 성경책이 길바닥에 찢어져 나가는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99%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선교 국가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 귀에,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쩔 때는 굉장히 실망이 돼요. 힘듭니다. 여기를 가도 열매가 없고 이쪽을 가도 열매가 없고 1년이 가도 열매가 없고 2년이 가도 열매가 없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만나지만 수십 권의, 수백 권의, 수천 권의 신약 히브리어와 아랍어 신약 성경을 뿌리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가서 필요하면 들어가서 같이, 여러분 축구전도 아시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울며 하지만 그들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가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스라엘 선교에 5년 반을, 제가 이 비자 때문에 나오기 전까지 5년 반을 꼬박,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 꼭 5년 반을 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 코로나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사역의 길이 막힐 때 교회도 갈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3장 7절의 말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반석이 있습니다. 거대한 반석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방울이 과연 그 거대한 반석을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쪼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그 물방울이 바위 위에 구멍을 내고 구멍을 낸 그 바위가 결국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교라는 거대한 진과 견고한 진과 거대한 반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사도 바울의 그 한탄의 회알의 그 눈물이 머금고 있는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이 담겨 있는 복음의 씨앗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뿌려지고 확산될 때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